불교 교단을 번영시킬 7가지 원칙이 있느니라. 첫째는 깨끗한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과욕을 지켜서 탐내지 않고 만족함을 하는 것이요. 셋째는 인욕을 지켜서 싸우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요. 넷째는 침묵을 지켜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비로운 말을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서 거만하지 않고 부드럽고 공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한마음을 지켜서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육합정신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요. 일곱째는 검약을 지켜서 의식을 검소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불. 부처님께서 불교 교단을 번영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바함 유행경에 말씀을 해 놓으신 내용입니다. 첫째가 깨끗한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은 공화사와 같아가지고 화가가 백지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의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그릴 수도 있고 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그리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청정하게 하라. 불교 공부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청정하게 바꾸는 게 수행이고 기도고 참선이고 정진이고 한다. 불교 공부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바세계는 오타각세이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오탁이라고 하죠. 오탁. 세상 자체가 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슬 맺힌 들판을 지나가다 보면 이 옷이 자기도 모르게 축축해져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독경을 통해서 주력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첫 번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불교 공부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 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부처의 불보살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삼신불 이야기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보신불은 원만보신 노사나불, 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청정하지 않으면 법신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기도 성취가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제일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면 100일 기도를 하든 한 달 기도하든 21일 기도하든 정성스럽게 하면 하루만 해도 3일만 해도 부처님이 정성스럽게 하면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친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다른 스승을 통해서 일러주기도 하고, 어린 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저녁에 자다 꿈으로 일러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중심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신도님들 기도하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다른 사람이 일러주는 건 몰라. 잘 몰라. 그러나 저녁에 자면서 꿈으로 가르쳐주는 건 본인이 꾼 거니까 다 알아. 꿈 내용을 모르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 그래 어떤 분들은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법당 내지는 방을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 한쪽이 좀 남아있다. 그럼 기도가 더 하라는 소리거든. 예를 들면 옷을 세탁을 해가지고 다 말려서 개 가지고 차곡차곡 싸는데 그걸 잘 쌌다. 기도가 잘 된 거죠. 청소하는 내용으로 일러주는 꿈이 많아요. 기도.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기도가 성취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 봉은사 신도님 임승환 거사님이라고 계세요. 한전에 근무하셨던 거사님이셔. 아주 지점장도 하시고 뭐 상당히 높은 자리에 하셨어요. 보살님 사모님이 저 이제 신도님으로 이제 오셨어요. 다니시고. 그런데 신랑 승진을 위해서 여기에서 봉은사에서 기도를 100일 기도를 했대요. 근데 신랑이 이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 아주 좋아. 저녁이면 신랑이 꼭 같이 와서 저녁에 자리를 같이 하고 차도 한잔 먹고 곡차를 한 잔씩 하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맥주를 한 잔씩 한대요. 같이. 거의 매일. 얼마나
사이가 좋으신 분들입니까? 그 100일 기도를 하고 한 3일 남았는데 아침에 똑같이 그 양반은 새벽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과거에는 새벽 기도 한 500명, 300명씩 다녔는데 지금 몇 명씩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오는데 그 새벽 3시에 지금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3시에 예불 하니까 와서 오는데 집에 나서자마자 젊은 청년이 하나가 밤새도록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곤드레 만드레 술 쳐가지고 자기를 뒤로 막 따라오더라는 거라, 뒤를. 그래 막 도망치듯이 봉우사로 왔어요. 법당을 들어가는데 대웅전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야. 대웅전에서 절을 하는데 따라 절을 하더래요. 그걸 보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안 됐잖아요. 승진 안 되셨죠? 네, 그렇죠. 그때 안 됐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불보살님이나 신중님이나 천룡팔부가 술을 먹고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나도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옆에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특히나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 바로 끝나고 대중교통 타면 그 음식 냄새가 아주 독해. 그걸 잘 안 타, 저는. 그런데 사람도 그 냄새가 맡기 싫은데 불보살님이 맨날 술 먹고 술 냄새 풍기면 네가 그 보여준 거야. 네 저 청년하고 너하고 뭐가 다르냐. 이걸 일러준 거라니까. 자연현상을 보고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거 알아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하고 무관한 일이 없어요. 이 봉은사가 보니까 전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갔는데 지금처럼 한 바퀴 돌아보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한 바퀴 빙 돌았는데 엄청난 그 불사를 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원명 주신이 오셔가지고 아주 여러 불사를 많이 하시고 큰 변화가 있는데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렇게 산전벽해 그 말이 어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드려요. 일러줘요. 어쨌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천승에 보면요. 토량 정정 무가의 삼보철룡강자지 악음지속 묘지는 논사자비 밀가오인이라나 모 아이미 타불 천수경에 나오는 소리예요. 다 아침병으로 다 독송하는 천수경. 삼보철룡 강차지 악음지성 묘지는 도량 청정 무가에 그러잖아요. 도량이 청정해서 티끌이 없어야 삼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철룡이나 신장님들께서 이 도량에 오신다. 기도하면
나한테 영업을 주려면 불보살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도량에서 기도하면 불보살님이 오셔야 중생들이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거기에 응을 해 주시죠. 그게 뭐냐? 도량이 청정하지 않으면 삼보천룡은 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도량이 사찰도 도량입니다. 사람도 보면 그러잖아요. 도량이 참 넓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몸뚱이가 도량입니다. 도량이 청정해야 삼보가 오셔서 대발전을 할 수 있다. 과욕을 지켜서 탐내지 않고 만족함을 알아야 한다. 탐욕은 모든 화의 근원입니다. 불교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오욕이 있지 않습니까? 재색, 식수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누구나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중생들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가 아니라 그냥 보시하라, 베풀어라.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라 방생하잖아요. 방생. 더 적극적인 방생으로. 그게 삿된 욕망은 적을수록 좋고 복덕을 쌓는 욕망은 클수록 좋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욕심이냐 원력이냐 그거는 그걸 어떻게 회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욕이 수행에 방해가 되고 공덕을 쌓는데 저해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력은 클수록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부처님 제자 아나율이 떨어진 옷을 꼬매려고 바늘에 실을 넣어서 바늘 귀에 실을 넣어서 옷을 꼬매야 되는데 눈이 멀은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라 실이.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50이 넘으면 바늘 귀에 실을 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눈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짓고자 하는 수행자가 있다고 하면 내 이 바늘에 실을 넣고 떨어진 옷을 좀 꼬매고 복을 좀 쌓으면 좋겠다. 그래 하니까 금세 이리 둬. 달라고. 금세 그러는 거라. 듣다 보니까 아는 목소리야. 부처님 목소리예요. 아니 부처님은 복이 많으셔가지고 국왕 대신부터 온 국민들이 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받들고 따르고 보시하고 하는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해서 복을 더 지려고 합니까? 아나유라, 나는 6가지에 대한 욕심은 나보다 많은 사람이 없다. 6가지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다는,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욕심은 많을수록 좋죠. 복덕을 쌓고자 하는 욕심, 불보살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산보를 수호하고자 하는 욕심, 가족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심, 이웃들에게 착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욕심, 이거 클수록 좋지요.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득을 보려고 그러고 이익을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이제 삿된 욕심이다. 욕심을 부르면 갖지 마라가 아니라 베풀으라고 그러잖아요. 보시하라. 보시하라. 보시도 주는 거니까 어쨌든 주는 거니까 나누면 제시 법시 무예시 그러잖아요. 제시라고 하는 거는 경제를 누구에게가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야.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깁니까? 돈은 뭘 해야 생깁니까? 일해야 생기잖아요. 일을. 보시를 제일 잘하려면은 이 일을 최고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불자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장 부지런한 사람, 이게 최고의 불자입니다. 노는 사람들은 불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생산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최고의 불자지요. 법시는 뭡니까? 법시. 학문을 남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지혜를 남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최고의 불자는 공부를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불자가 공부 안 한다? 이게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무예시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중생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중생들의 그 어려움을 소멸해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마음이 미국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요. 33살에 100만 장자가 된 겁니다.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몇 살에 우리나라 최고 갑부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 33살 때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43살 때 100만 장자가 돼서 33살 때 43살 때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53살 때 세계 갑부가 됐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돈이 세계 최고에 많으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이 나왔는데 1년 시한부 인생이야. 1년 이상 못 산다고 딱 날인 거예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의사가 정확합니다. 3개월 더 살겠다 그러면 3개월 살고 갑니다. 요즘 의사님들은 아주 6개월 더 살겠습니다. 6개월 더 살고 가는 거야. 거의 정확해요. 1년 시한부 인생다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이제 한 번씩 가서 진찰도 하고 병 상태도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 혼자 못 가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 거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가는 거야. 그렇게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는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맨날 오면 다 그 가는 길인데 병원 그 벽에 글이 딱 있는데 그 글이 가슴에 쫙 오는 거야. 그냥 가슴이 전율이 오더라는 거야, 그게.
그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 내용이야.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안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그게 그렇게 와서 가슴을 이렇게 전율을 느끼는 그런 거를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의사한테 가서 진찰하고 치료하고 약 받고 그리고 나오는데 업무실에서 어린 학생하고 엄마하고 와가지고 업무실 직원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야. 그걸 오다가 본 거야. 지금 멀리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딸내미가 학생인데 아프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 원무실에는 돈을 먼저 내라. 아니 목숨이 중요하지. 빨리 목숨을 수술 먼저 해놓고 돈 드리겠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달라. 아니 수술 먼저 해라. 이게 막 시끄러운 거야. 이게 싸워. 그리고 옆에 비서 보고 야야 네가 가서 그 제 수술비를 좀 내줘라. 그리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누가 도와주자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해줘라. 해주고 오너라. 그래 이 비서가 가서 그 수술비를 다 계산해주고 왔어요.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이게 궁금한 거야. 에? 그 학생이 수술이 잘 끝났나? 공부는 잘 하고 있나?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 비서한테 야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 애가 얼마나 수술을 잘 했는지, 지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병은 다 나았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다녀와서 수술이 잘 끝나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학교를 지금 잘 다니고 있답니다. 이 보고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낀 그거를 자기 이제 그 저서에다가 남겨놓은 거야. 그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년이 더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더 살고 93살에 죽었어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보세요. 사반세계는 인과응보세계예요. 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이 부족하면 복을 지어야 되죠. 명이 짧으면 명을 잊어줘야지요. 누군가에게는 명을 잊어주는 일을 하면 몸이 회복된다니까. 방생, 봄에 방생하는 거, 이게 오늘 보니까 방생 나왔네 보니까 방생. 저걸 열나은 날 방생하는 것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방생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 하는 일들이 모든 기도가 다 중생들의 업을 소멸하는 방편이야, 방편. 살아있는 목숨을 죽기 직전에 있는 목숨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연장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병을 간호해주고 치료해줌으로써 내가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지도 마시고 인욕을 지켜서 싸우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사바세계는 번역하면 인토세계요 가민세계다 그럽니다. 참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고 참아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야. 세상 자체가 참지 않으면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오래 참고 많이 참느냐에 따라서 성공에 비례합니다.
부처님처럼 고행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고행하신 분이 없습니다. 지금 위례 신도시에서 9명 선지식들이 수행 정진하고 계십니다. 이 추위에 온기도 없는 땅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나오셔서 그 고행을 마치시고 다 사바세계 중생들이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부처님 불법을 펴셨듯이 9명의 선지식들이 회양을 잘 하셔가지고 한국 불교를 되살리는데 발전하고 번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큰 기회가 되고 큰 바탕이 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한테 욕을 먹으면 그거 참아집니까? 훌륭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참기 어렵죠.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일을 위해서는 참을 때는 참아야 됩니다. 구정선사라고 옛날 무렴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신라 시절에 이제 무렴국사라고 그 노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문화에 스님이 되고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스님이 행전 생활을 하는데 가마솥, 이거 옛날 가마솥 그대로 지금 있던데 가마솥을 걸으라고 그 진흙을 이겨서 돌멩이를 쌓고 솥을 걸고 불을 적당하게 이제 뗄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옛날 가마솥인데 그걸 걸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그걸 잘 정성스럽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보시고 이 자식이 뭘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금방 만들어놓으면 차면 헐어버리지요. 다시 해! 다시 또 쌌습니다. 뭐 이렇게 구멍이 적어? 이래가지고 나무 들어가나 임마? 에이, 또 치워. 또 차버렸어. 다시 해! 그래 또 다시 탁 짜가지고 이건 너무 커! 또 차버렸어요. 세 번 이상 참겠습니까?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지. 지금 한 번만 뭐라 해도 팽개치고 도망갈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 무려 9번이나 그걸 한 거야. 네? 9번이나 그걸 쌓고 또 쌓고. 엄청난 인내심이지. 그래가지고 성공했어요. 수행해가지고 큰 스님이 되신 거죠. 이런 인내가 있어야 사회에서도 성공을 하고 머리를 깎아도 도를 이루고 하지. 침묵을 지켜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비로운 말을 한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시간이 몇 시입니까? 시간이 얼추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시계 앞에 있는 거예요. 편집은 하고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어때요? 시간 맞춰야 되나요?
교수님 12시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인욕을 지켜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자비로운 말을 하라. 이 말은 참 이게 말을 예쁘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잘하기도 쉽지 않고. 사바세계는 음성 교체입니다. 음성 교체. 소리로서 나의 생각을 전하고 상대 생각을 소리로서 내가 아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소리를 듣고 상대가 나에게 좋은 감정으로 말을 하는지 싫은 감정으로 말을 하는지 숨겨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소리 다 안다니까. 소리에 다 들어있다니까. 숨기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복을 까먹는 문이야. 최고로 복을 잘 까먹을 수 있는 게 말이야, 말. 이 일을 해가지고 복을 살김처럼 싸놓고 입으로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으로는 실컷 복을 지어놓고 입으로 다 까먹어버린다니까. 부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놓고 법당 나기 전에 다 까먹어버린다니까. 에? 저는 일주문 나가기 전에 복을 다 까먹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태반이에요, 태반. 네. 큰 스님한테 상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도반에게 아주 안 좋은 소리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 도반을 욕을 하기 위해서 큰 스님, 나 아주 못된 도반한테 아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나한테 말을 하려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해라. 세 가지요. 첫째, 그 말이 진실한 이야기냐? 아니, 저도 들어가지고 잘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진실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 그럼 그게 선한 이야기냐? 아니, 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쪽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 이야기냐? 필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하지 마! 그럼 하지 말라는 거라. 진실한 이야기도 아니지, 선한 이야기도 아니지, 꼭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지. 그 뭐라 해? 상대 욕하려고 와서 스님한테 물었는데, 에?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고, 진실된 내용도 아니고, 선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 이야기 해봐야 볶아먹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세 사람이 다 화를 입는다. 세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세 사람이 화를 입는다는 거야. 말을 하는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말에 소속돼 있는 장본인, 세 사람이 화를 입는데 그런 말을 뭐로 하느냐. 말을 잘 가르쳐야 돼요. 지묵대사가 있어요. 지묵대사. 동토의 석가모니라고 그럽니다.
지묵대사께서 누이 동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묵대사님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려서 사시다가 어려서 출가를 했어요. 옛날은 그 자식을 대를 잇지 않으면 팔거지약이 하나야.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친정으로 쫓겨나. 그래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스님이 돼 있으니까 엄마가 아들을 보고 사정해. 야, 집에 좀 와서 그래도 집안을 이어야 될 거 아니냐. 대를 이어야지. 네가 너에서 대가 끊어지면 되겠느냐. 와서 애 하나 놓고 가거라. 안 옵니다. 그럼 아가씨 데려다 놓고 하룻밤만 와서 있다가 가라. 안 합니다. 하도 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산소에 꽃다발을 10년 동안, 100년 동안은 제가 떨어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100년 동안 어머니 산소에 꽃다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그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10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데요. 근데 지묵대사 어머니 산소에 지금도 가면 꽃다발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지금 열반하신 지가 200년도 넘었어요. 그렇게 신통력이 좋으신 분이야. 다시 말하면 이 좋으신 분인데 너희 동생이 복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아침 먹으면 점심거리가 없어요. 점심 먹으면 저녁거리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그 신통력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딱 선정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너희 동생의 복을 좀 짓게 해서 좀 살림을 좀 피게 만들어줄까 해가지고 해제를 하고 자기 도반들 한 6명이서 누이 동생 집을 찾아갑니다. 봄에 겨울 안거를 끝나고 봄에 이제 옛날 같으면 보릿고개야. 옛날 같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돌아옵니다. 어려울 때 보릿고개. 이 어려울 때 그걸 찾아간 겁니다. 누이 동생 오빠가 오셨으니까 맞이해서 때가 되니까 밥을 해야 되잖아요. 쌀떡에 가서 쌀을 꺼내는데 딱 그 자기 도반들 아마 대접해주고 오빠 친구들 대접해주고 나면 저녁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대접해줬어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야 세상에 오면 혼자 나올 일이지 없는지 뻔히 알면서 친구들까지 데려가서 이렇게 없는 사진 다 축낸다고 이렇게 구슬구슬 하면서 그 밥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밥 먹고 나가면서 껄껄껄껄 혀를 차면서 복을 받을 줄 알아야지. 복을 주러 갔는데 못 받아요. 복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복 짓는 방법을 일러줘요. 다 이게 뭐 예수제하고 무슨 뭐 저 방생 가고 이게 전부 다 복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짓도록 가르쳐 주는데 안 하니까 안 되지 뭐. 어차피 모셔야 되고 해야 될 일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일 하면서 복이 되게 해야지. 좋은 기도하면서 복되게 해야지.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당 나가기 전에 다 까먹고 일주문 나가기 전에 다 까먹는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보건사 신도들 빼고 다른 신도. 한마디 더 할게요. 태국으로 가니까
태국은 사찰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을 거다. 그런데 국민들이 아주 순박해요. 거기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부모에게 듣지 않으면 말 안 해. 세 가지가 있어요. 스승에게 배우지 않는 건 말 안 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말 안 해요. 이게 어릴 때부터 가르친대요, 그렇게. 절에서 스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스님들이. 공자님이 아니 제자하고 대중들이 한번 길을 가는데 먼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치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그래서 길을 가다 초가에 가니까 집이 허물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렸습니다. 쉬어 간다고 잠시. 그런데 먼 길을 가니까 양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 왔기 때문에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래서 빨리 밥을 지어서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이제 솥에 가서 밥을 짓고 안이라는 제자가 짓고 있는데 이제 우리 공자님 방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못 참아. 아이고 왜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나. 하도 참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부엌에서 이놈이 뭐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니 솥뚜껑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아니라는 제자가 밥 먹고 있어요. 이야, 이 자식이 어디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저를 그렇게 믿었는데 1등 제자인데 내가 저렇게 믿은 제자가 내가 잘못 봤나. 어? 이래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생각을 하다가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세상에 밥을 지가 먼저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밥을 가지고 왔어. 공자님이 야 내가 너 밥 먹는 거 봤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야. 예. 우리가 오랜만에 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조상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니가 하는 말이 스승님 이 밥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밥은 내가 조금 먹었습니다. 먹는데 그냥 먹은 게 아니고 밥을 다 지어서 밥 뚜껑을 여는데 천장에서 오래된 집이라 흙이 떨어져가지고 밥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밥을 흙까지 긁어서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그걸 먹었다는 거야. 그런 밥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아 들어라. 앞으로는 너희들이 직접 본 거라 하더라도 진실을 확인하고 이야기하도록 해라.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야기해라. 알고 본 내용도 그러한데. 에? 요즘에 뭐 얼마나 그냥 밖에서 주변에서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뭐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럼 어쨌든 입으로 복을 가장 많이 까먹는다. 입으로 제일 많이 까먹는 게 입으로 까먹는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복도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입으로. 무슨 말을 해야 복을 짓는지 아시겠죠? 지금 아직 4가지밖에 못했어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과 신자들이 이 7가지를 지키면 불교 교단은 영원히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 교단은 육합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며 화합이 없는 교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단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불화가 생기지 않게 지켜야 할 것이며, 만약 불화가 생길 경우에는 재빨리 그 불화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아이미 타불. 법문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중앙 성가대학교의 총장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 1년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종립학교로서 기본 교육 도량입니다. 머리를 깎고 행자 생활을 하고 수계식을 하고 승려로서 기본 의식을 익히고 또 그 수행자로서 여러 역량을 키우게 하고 조계종지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익혀서 사회 인연터에 가서 수행도 하고 포교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에 지금 대중들이 학사가 약 한 160, 70명, 석사, 박사가 한 130, 40명, 그리고 전체 한 30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교수님, 강사님 해가지고 한 100여 분, 직원들이 약 한 43명,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한 곳에 거주하고 계시고 같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인사나 통도사나 주변 말사까지 다 합치면 뭐 그 정도 되는 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렇고 이제 배우는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전부 그 종립학교니까 정단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동문들이 여러 그 후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래서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렵게 그냥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뭐 8년도 같은 경우는 한때 뭐 이렇게 강사료도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종단에 지원이 되는데 100% 지원이 아니라 그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생활하는 데는 약간 부족하니까 후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가면 부수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5,000원 한 계좌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제 후원 계좌를 받아서 그건 후원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한 5, 6천 명 그 정도 이제 후원돼서 여기에서 이제 1년이면 한 6, 7억 정도 6, 7억 정도 이렇게 후원이 되고 이게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후원하기는 쉽지 않으나 15,000원 정도 이렇게 한 구자가 하니까 좀 보탬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봉은사 신도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와서 또 인연, 법문하는 인연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종단의 발전이나 불교의 어떤 포교나 교육이 없이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또 금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뭐 이렇게 흘러가고 100년 흘러가야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사업이 교육 사업인데, 승가대는 다행히 김포로 이사 간 이후로 뭐 그전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후로 어쨌든 졸업생들이 전부 다 안정이 되고 승가대가 안정이 되고 터가 그런 편안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다녀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제 총장실에서 맛있는 차도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육이 우선입니다. 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 종단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 전에 다 제가 기획식장도 살고 교학부장도 살아보고 다 하면서 소임도 많이 봤는데 한 20여 년 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뭐 여건도 좋아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요즘에 아침에 5시에 BBS에서 아침 예불하는 건 나옵니다. 예불하는 나와서 이제 하고 방영하고 있는데 아주 뭐 사람들이 저는 승가대를 모르는 걸 다시 알았다고 칭찬도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한국 불교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중생들이 부처님의 고귀한 금구성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수행자가 양성되는데 우리가 봉은사 신도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